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 사람의 나이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 아침에 서울에 나오면서 제가 문을 좀 잘 닫았냐고, 그래서 화장실 문도 닫았냐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 뭐 훔쳐갈 것도 없는데 뭘 문 다 단속하냐고. 우리 집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나와버렸으니까 우리 집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어렸을 적에 보면은 아이들이 딱지치기 할 적에는 딱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 더 잃으면 막 울고 더 따다 놓으면 그게 밤에 뿌듯하고 자기 재산같이 느껴지는데 크면은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질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 좀 더 성장하면서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돈은 죽을 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돈이면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면 돈은 소용없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다 더 귀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제게 전화 오는 사람들 보면 주로 원로 목사님들이 전화를 가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부를 묻고 하는 얘기가 아프지 않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한 게 제일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집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것 참 많이 있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건강하려고 애쓴다고 건강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다고 좀 못 먹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 보면은 맛 없는 것만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웁니다. 밥을 해보면 쌀밥이 맛있는데 쌀밥을 안 주고 그저 뭐 보리도 섞고 막 여러 가지 섞어서 줍니다. 그래서 건강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건강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의사도 병들고 의사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숨이다 그랬습니다. 목숨. 이 목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으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아끼다가 찔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참 돈이 뭔지 모르지만은 물질이 뭔지 모르지만은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목숨은 귀한 줄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피부로 느끼진 못해요. 젊은 사람이 더군다나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목숨이 소중함을 깨닫고 목숨의 가치를 좀 귀하게 여긴 줄 알아라.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죽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젊은 사람은 창창한데 벌써 그 걱정을 하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도 죽음이 갑자기 닥쳐올 수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하를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숨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하고 권력보다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키냐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요즘에는 한 80 정도만 살면 계속 괜찮게 살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90, 100세 세대라고 그럽니다. 90 넘어도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90까지는 살아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갖는데 저도 은퇴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90까지는 목회할 거니까 선도하고 설교를 달릴 거니까 20년은 쓸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90 가까이 되면 또 딴소리 할 거예요.
좀 더 살고 100세는 살아야 할 거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을 왜 사람은 내다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산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주변에 만약에 200세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몽골을 가봤는데 몽골에 한 몇 년 되나 그런데 가봤는데 그때 몽골 사람의 평균 수명이 62세인가 그래요. 60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동네 가가지고서 내 70이라 그러면 아주 상노이네. 아주 오래 살았다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0세를 산 사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120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고 구약 성경에 가보면은 오래 산 사람이 많아요. 평균 360세 정도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300세가 못 되고 죽은 사람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은 지금은 너무 일찍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죽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우리 옛말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몇 마리 사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은 여기보다 엄청 넓어. 옆에 있던 개구리가 말해요. 얼마나 넓은데? 여기보다 10배는 넓을 거야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 아이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배나 넓다는 말은 아주 크게 잡아서 10배 넓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나라, 차 타고 다녀보면 아주 커요. 서울에서 고흥까지 가려면 옛날에만 7시간, 8시간 걸렸는데 요즘은 5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 달리는데 5시간 달리는 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중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가 보면은 한 달 내내 달려도 끝이 안 나는 이런 넓은 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주에 놓고 보면은 그것도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이상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기준치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은 헛살았다고 후회할 때가 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호화롭게 세상을 살고 즐기고 원 없이 가지고 싶은 가졌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데요. 솔로몬 정치할 적에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고 원하는 것들은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쓴 회고록에 보면은 그 전도서인데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뒤돌아보고서 나 인생 참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은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헛되다고 냈느냐? 지나고 나면 다 그게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을 내고 싸우고 죽니 사냐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왜 아무것도 아니냐?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은 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에서 소용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참됐다고 고백을 했느냐? 솔로몬 마지막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40년이 넘게 목회라고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아직도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복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100살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자기가 살고 있을 적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참 좋습니다. 아늑하고 좋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사를 얼마나 갔나 따져봤더니 한 28번, 30번은 되지 않겠나 생각. 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다 알아요. 어디서 새방에 어떻게 살고 가면 뭐 지하실 새방에도 살고 뭐 냄새 나고 바퀴벌레나 살고 빌 때 사달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참 크게 좋았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모습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진에도 있는데 비닐하우스에다가 거적대게 씌워놓고 거기서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 참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하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딱 이사 가고 다른 동네 갔는데 다른 건물 갔는데 그게 좋아요. 지나갑니다. 지나간 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강동구 길동에 서울의 노란자우라는 그 파락군이 있는 강동구에서 살다가 그거 제일 오래 살았죠. 올다가 양평으로 시골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안 간다고 2발 4발 다 버티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꼬셔갖고 몇 번 데리고 갔더니 지금 좋다고 그래요. 이제 길동은 안 돌아보려고 합니다. 길동에 옛날 있던 반석제일교회 가보니까 어두침침하고 와 이거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있는 데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 지금보다는 몇 천억만 배나 좋은데 그걸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릇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나고 보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목회할 적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오후 1시 반쯤 되면 딱 시간도 맞춰서 옵니다. 누가? 거리인들이 돈 얻으러 오는 사람이. 그 시간 안 맞춰 오면 목사님 못 만나잖아요. 목사님 밥 먹을 때 오면 미안하잖아요. 밥 딱 먹고 차 한 잔 그 시간에 딱 옵니다. 오후 2시 또 예배 시작하니까. 오면은 손 인사합니다. 오면 뭐 1,000원 이게 줍니다. 1,000원. 박스 10개 주워 팔아도 20원밖에 못 받는데 1,000원 상당한 돈이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얻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까 제가 좀 궁색해서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사정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규정이 1,000원 드립니다. 1,000원을 줬더니까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 맞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인데 성경도 모르세요? 그래요. 아니 성경 잘 알지 모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나요? 뭔데?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느냐고. 1,000원이 뭡니까 그래.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요. 성경이니까. 손자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 1,000원 주겠네 그런 뜻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알면서 목사님이 이웃이 어렵다고 하는데 1,000원을 내미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당신이 써먹으라 준 구절이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구절은 그 의도로운 사람이 써먹으라고 쓰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요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별 못하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설교 들으면서도 나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됐는데 그런 줄 알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려진 인생 써먹을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다 들풀처럼 있다가 그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은 지옥 가서 멸망받을 그런 존재가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 하나만 해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산천초목도 사랑하고 세상을 다 사랑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랑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걸 너희가 들어야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안 듣고 그냥 정월 초하는 날이 되게 되면 12월 30일이 되면 다 몇 터지는 서울 도로를 달려서 영동고속도로를 달려서 어디 정동진을 갑니다. 정동진. 저 진짜 정동진이 아니던 청와대 옛날 왕궁에서 봤을 때 제일 동쪽에 있는 바닷가를 정동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거리를 재보니까 거기가 정동진이 아니라는데도 한 글로 갑니다. 거기가 제일 사람이 많이 가. 제일 동쪽이다. 해가 제일 먼저 뜬다. 가서 뭐 하느냐? 뭐 악한 사람, 뭐 못된 놈, 뭐 어젯밤에 뭐 사기친 놈, 별 사람 다 거기 몰려들어 가지고 떠오른 탱을 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면 복을 준다.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복을 준다는 그러면 어림도 없는데 지네끼리 그래 가서 복을 받는다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복이 참된 축복인지 모르고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다 헛된 인생이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행복하고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고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자라고 성을 뺏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11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럽니다. 부자는 10시나 돼서 출근해서 도장 찍고 골프채 들고 나가 댕겨도 부자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 있게 살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얻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 있느냐? 교회에 가봐도 별 볼 일이 없고 교회에 가도 빌어봐도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항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갔다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몰려댕깁니다. 마치 그 마트가 생기면은 거기에 싼 게 있나 하고 가는 것처럼 몰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한 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거기에 초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참여한 바 되어 소속이 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다 헛되게 살고 얻는 건 하나도 없이 손에 쥔 거 없이 빈손 들고 세상을 떠날 적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원 없이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숨 떨어질 적에는 손에 쥔 거 없이 가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되냐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절을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려면 홍보를 합니다. 지금 홍보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입니다. 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광고를 보냅니다. 근데 한 번만 광고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다 흘려버립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흘려버립니다. 광고 아무리 텔레비전에 그 비싼 광고가 나와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뭐 그런 가보다가 말아버려요.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술 깨는 약 광고 나오면은 안 봅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이빨이 튼튼할 적에는 무슨 뭐가 좋다 그래도 뭐 안 봅니다. 그런데도 광고하는 사람은 자꾸 같은 광고를 번복해서 자꾸 하면은 듣는 사람이 지나가다 한번 들어도 머리에 그게 각인돼서 그가 필요할 때 그걸 찾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어떻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만든 자연 속에서 계속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번복해서 계속 텔레비전 광고하듯이 계속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싹이 나고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고 가려지면 떨어지고 또 씨가 돼서 다시 싹이 나고 계속 번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있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온 천하는 질서가 깨져서 공허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되어지느냐?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연을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개들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를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보면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씨앗이 할지라도 온도가 맞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습기가 없으면 싹이 안 납니다. 이집트에 있는 미라에서 발견한 조그만 쌀독 같은 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봤더니 싹이 씨앗이 있더라고요. 씨앗. 밀 같은 그런 곡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1500년 전 거. 그게 싹이 나는가 시험해 봤더니 한 45% 정도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싹이 안 난다는 거. 습도가 맞아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럼 싹이 난다. 반드시 싹이 납니다. 우리 집에 어떤 분이 고구마를 한 박스를 줬어요. 이사를 가면서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서 보일러실에 넣어놨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싹이 다 났어. 땅도 없는데 보일러실에서 싹이 다 나버렸어요. 잘라가지고 저기 화초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 중에는 화학의 법칙도 있어요. 본드는 합성해놓은 본드는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본드고 아주 오래가는 본드를 만들 것 같으면 두 가지 재료를 합성해가지고 그것이 굳기 전에 접착을 시키면 돌멩이로 달라붙어서 안 깨지는 그런 본드가 지금 나왔어요. 그게 뭐냐? 화학의 법칙입니다. 성냥이나 폭탄이나 뭐 무기도 전부 다 그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공장에서 찍어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낳은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도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창조주의 법칙이 남자의 정자가 여자에게 난자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10달 동안 키워내서 그게 자라서 사람이 된다. 이 원칙이거든요. 이 법칙을 깨고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금 두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장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느냐 그건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뼈가 구성됐는지 그건 학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법칙이 뭐냐?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 법칙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너희가 먼저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 믿음이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대로 깨달으라. 그 사랑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려야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그대로 절차를 밟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귀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들은 다음에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지나가 보면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아니고 사물도 믿을 게 아니고 변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줬으니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낭독한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가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었어요.
예수님께 왔을 때 믿음이 없었는데 믿은 자 외에는 이걸 얻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아이 부모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거를 내가 고백합니다. 나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죽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질 적에는 나는 못 믿어. 절대 안 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일단 믿으라.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믿어지게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 모자라니까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꾸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나 목사에게 말할 적에는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70년 가까이 예수 믿었다고 할 만큼 오래 믿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건 많아요. 이거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냐면은 겉옷을 다루려면은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하면 내가 뭐 돌아오는 게 있나요? 내가 속으로 그래. 목사 설교하면서도 어떤 데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빼고 설교를 해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으면은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안 믿어지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대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하기 전에 전자공학을 먼저 전공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빛은 최대한으로 사람은 4가지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7가지를 봐요. 그게 무지개 색깔입니다. 그런데 무지개 색 외에 더 긴 파장과 더 짧은 차장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도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X선이나 광선입니다. 짧은 광선이 있고 긴 광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게 됩니다. 흐린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외선이 우리에게 침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합니다. 옷을 입어도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소리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달되고 있거든요. 또는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누르면은 우리 집에는 냉장고를 껐다 켰다 하고 앉았어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글로 쓰기도 하고 영화도 만들어냅니다. 사랑과 영혼이란 미국 사람이 만든 영화도 보게 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장면도 영화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볼 수 있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중에 사람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인간은 그 죄값으로 멸망받게 돼 있으니까 그게 불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차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리인을 세웠습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그가 하나님 대신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해도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육신과 똑같은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그 예수님 말도 안 들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서 악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걸 제하고, 그럼 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핏줄을 타고 태어나는데 기질이 늑대가 늑대의 기질을 버립니까? 개가 개 성품을 버리나요? 못 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날 때에 거룩한 삶으로 나야 된다. 이 논리 때문에 불교에서도 환생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적에는 돼지처럼 욕심 부렸으면 돼지로 태어나고 여우 같은 짓을 했으면 여우로 태어나고 이렇게 다시 환생한다. 그런 논리가 나와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환생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는 죽고 다시 출생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논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죄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 그래. 인간의 본질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인간의 본래는 착한데 살아가면서 이웃이 나빠가지고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쁜 놈이 됐다 그러는데 아니면 본질이 나쁜 겁니다. 그 출생은 다 똑같아요. 저는 농촌에서 살아봤고 도시도 살아봤고 과학도 연구해봤고 공학적으로도 세상을 다 살아봤는데 보게 되니까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원소는 바뀌지 않아요. 철, 인, 가리, 칼슘 이런 것도 다 원소는 안 바뀝니다. 그것이 어디 들어가서 어떤 식물이 되었느냐 그거는 달라지지 그 속에 들어온 원소는 바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본질도 안 바뀌게 됩니다. 출생할 적에 개로 태어났으면 그는 개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좋게 하고 샴푸를 목욕시켰다고 해서 개가 사람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즘 뭐 비슷한 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본질을 어떻게 바꾸냐? 바꾸는 죽어서 묻어버리고 다시 태어날 적에 어떤 씨를 받고 태어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거 처음으로 이제 되돌아가면 사람은 왜 100세를 못 사느냐?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100세를 못 살고 죽었던 그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메뚜기는 한 철밖에 못 사는 거고 메뚜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3년 삽니까? 아니에요. 그럼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동물 세계에 보게 되면 오래 살려고 그러면 오래 사는 그 씨로 태어나면 됩니다. 거북이로 태어나게 되면 최장 600년을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첫째는 뭐냐? 종자를 바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거북이도 죽고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10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의 씨를 받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출생할 때에 어느 씨를 받고 태어나냐. 인간은 선택 여지가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세상에 난 건 아니잖아요. 사모될 적에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서 목사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선택을 못 했어요. 엄마 아빠 오시는 사람 물어봐요. 나를 왜 여자로 낳았냐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어준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인간은 어차피 죄성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은 자는 다 결국 죽어서 젊어서 죽으나 어려서 죽으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나 죽으면 마찬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너희가 믿으면은 죄는 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을 적에 그 어머니가 낳을 적에 피를 쏟고 사람을 낳는 건 진리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피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라. 안 믿어지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 그래서 믿어지면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믿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하라. 그게 되냐? 아니 되냐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게 뭐냐면 오무의 법칙입니다. 오무의 법칙. 오무의 법칙을 모르면 전기공학도가 될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수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산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덧셈 곱셈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을 빼버리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헛되게 된 거예요. 뭐 교회 못 갔는데 헌금 낸 거 다 소용없는 건데 그거 왜 한 겁니까? 그 헛된 것을 왜 합니까? 오무의 법칙은 뭐냐? 전기에 대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전류가 있고 전기를 나타내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걸 제한하는 것이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3원리가 됩니다. I는 R분의 1이다. 그게 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뭔 소린가 그렇게 해요. 뭔 소리냐고 목사님이. 아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220볼트를 줄이려고 그러면 그 속에 저항치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거 보면 6볼트나 12볼트를 쓰잖아요. 그게 뭐냐? 그 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냐? 그 공식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듭나는 공식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 룰로 들어와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착한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관계없이 귀는 다 열렸으니까 들으라. 아주 쉽잖아요. 들었으면 믿으라.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도 하나면 그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믿어지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내 하나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신은 내가 신일 수도 있고 돈이 신일 수도 있고 우상이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입으로 고백을 하라. 마치 결혼식 할 적에 두 부부가 살려고 하면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마귀와 악한 귀신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 되도록 내가 요청한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 천하를 다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역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거고 예수님이 죽을 적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줬으면 믿으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한 말을 천사가 들었고 마귀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마귀와 더불어 세상식으로 살던 우리가 그 결혼식 서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누가 임자인지는 몰라. 우리 조성미도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집에 갈지 몰라. 임자가 없었어. 그래서 서약을 딱 하니까 공개됐단 말이에요. 아, 이제 임자가 있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건들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서약하는 순간에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속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귀신도 마귀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한다. 그럼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져야 됩니다. 습관도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삶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썩어질 세상을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숙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지 못하면은 짐승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만든 재료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재료가 같으니까 교육을 시키면은 개도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개가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 보게 되면. 그럼 본질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부문에 따라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수 자식은 교수가 나오고 목사 자식은 목사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거니까. 언어도 따라가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놈은 죄송합니다. 경상도에서 애를 낳으면 경상도 말을 배워요. 아, 희한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전라도 광주에서 3년을 했거든요. 전라도 말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서울 와가지고 그거 떼놓는데 엄청 시간 말하다 보면 그랜드엠디비유 하고 경상도 사는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말을 배웠고 경상도 대구에서도 한 6개월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냐에 따라 가지고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으냐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행위나 하는 말이 하나님 쪽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마귀는 어떤 놈이나 종자나 우리가 있는 따라가도 마귀는 악하고 거짓말쟁이고 수군수군대고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결국 패망의 길을 가는 건다. 거기 습관됐던 우리가 일로 바꿔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바꿔져야 되느냐 말이 바꿔져야 됩니다. 언어가. 똘마니 조폭 밑에 똘마니로 가서 되면 조폭 말을 쓰게 돼요.
아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갔더니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냥 아주 낯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쌍소리하고 뭐 개하고 뭐. 근데 그 영화 다 끝나고 나오니까 내 입에 나도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경건해하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은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어떤 컵에다가 물을 담아놔야 쏟으면 그게 물이 나오잖아요. 콜라를 담으면 검은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놨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을 할 적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먹여주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큰 사람이 밀어주면 가능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높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뒤를 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우리 침례교회 안수집사 전도사입니다. 침례교 신학을 나오고 안수집사 신앙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교도선교회 그 소망교도소 민간 그 기독교 교도소를 시작할 때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나는 교육 담당 목사로 참여하고, 그래서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그분도 침례교고 나도 침례교고, 돈 많이 되는 사람은 장로교 김삼만 목사고 뭐 순복음교 조영규 목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으로 밀고 나는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양반은 법조계이니까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연이 돼갖고 알아요. 그저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고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지금 국무총리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지 무슨 뜻이 계신지 안 떨어지고 그냥 대통령 권한까지 가는데, 지금 여론이 어디 가는 대통령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뭐 그런 일을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끈이 이렇게 통로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뭐예요? 전화를 할 수 있다더니 문자를 보내게 되면 답장을 올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난 얼마나 덕을 보느냐. 나한테 누가 껍적하게 되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뒷배경이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뒷배경이 있으면은 든든한데, 천지 만물을 지우고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도와준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얼마나 백이 크고 든든하겠냐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무엇을 먹을 게 없어서 30년 40년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는데 지금은 골라 먹을 걸 염려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질병이 너를 침입하여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 사망의 권세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돼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은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종로타여 악한 자의 습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는 지금 부족하고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이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에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결심한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라.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리라. 근데 어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몇 천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들었는데 그 양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 거 다 말할 겁니다.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같이 자라오면서 알지만은 내 설교를 고등학교 졸업만큼도 안 들어가지고 좀 이제 흐리해졌는데 한 10번만 설교 들으면요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하면이라. 이건 거지가 써먹으러 준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됩니다.
엄청 손해가 돼요. 주일날 일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라. 전도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맨입으로 전도됩니까 요즘에? 맨입으로 전도가 전도가 아니에요. 요즘 제가 한국사도 공부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과 관계를 좀 목사가 돼가 다시 좀 책도 보고 방송 강의도 듣고 하면서 연구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경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게 뭐냐?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경제 잘, 세계 지도를 놓고 딱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유를 준 나라는 경제가 다 대국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다 찌질하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더 풍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고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 고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귀신 쫓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소속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황교안 총리한테 우리 집에 돈 떨어졌는데 100만 원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지. 그럼 뭘 보내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가로막혔습니다. 당신이 한마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건 빨리 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할 적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만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성품 자체가 닮아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게 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많게 하여,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면 제리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가 아니에요. 땅이 넓은 나라가 강대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성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찾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영접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된 사람.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잘 진리를 깨닫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가서 막 기도해줘도 링겔을 주워 놔주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아플 적에는 링겔을 주워 맞아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픈 사람들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안 나는 사람은 뭐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계속 말씀을 더 가까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자주 나와야 돼요. 아직 멀었거든요. 이게 40년 목사한 사람들도 성경 보고 이거 하는 이게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인데 내 지식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곧 사람은 머리는 둘이는 낡아져서 치매가 아니랄지라도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생겨서 기억이 안 나고 맙니다. 똑똑하다는 건 다 송장이 돼버리면 똑똑한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물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면은 이제 또 재미난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건 어려운 설교였는데 재미난 설교 뭐냐? 어떻게 하면은 내 성품이 좋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주려고 그러면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느냐? 돈을 따라다니면요. 저도 사업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요. 따라다니면 돈 안 들어오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슬슬 들어오면 들어와. 이원열 목사 마냥.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가잖아. 돈 생기잖아. 예.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좋은 이 세동들님께 왜 교인이 안 생기냐 이거예요. 이 두 내외가 아직 덜 돼서 그래. 모세가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을 딱 잡았어요. 근데 모세는 승승장구하던 바로 왕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목동 생활을 40년 했어요. 40년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인생 다 종친 때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때가 뭔 40년은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고 복음의 확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연단의 기간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교인 2명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 두 명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왔던 사람이 뭐 그 모양인데 뭐 따라가겠냐고 다른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돈 두 양반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범이 된 샘플이 돼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믿어야겠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설교 어떻게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어려워가지고 설교 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는 건 바로 하고 바로 믿은 건 바로 믿어야지. 아니 주일날 한 주에 매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가만 내버둔다면서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요. 안 되지. 매주 나오게 하고 안 되면은 오후에도 붙잡아 놓고 가고 설교 시간에 안 가잖아. 그러면 2시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바로 해놓고 다른 괜히 왔을 때가 저 양반들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겠다. 성품도 달라지지, 얼굴도 달라지지, 생활도 달라지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되지. 부자도 되지. 부자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안 되면은 헌금을 못 해요. 헌금을 못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맨손 들고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놨고 지금 맨손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큰 소리 지금 막 칩니다. 그래서 뭐 막 선도한다고 그러고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 믿기를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은 주는 자가 돼서 주는 목회를 하지 받는 건 안 하겠습니다. 뭘 갖고 주게?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결심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고 믿음이 좀 안 되면은 믿음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하는 거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성경도 많은 집에서 읽으시고 안 깨달아지면 그냥 넘어가고 좋은 구절이 나오면 밑줄 긋고 그렇게 하셔서 익혀야 됩니다. 교회 몇 번 나가보고 뭐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 다녔다고 공부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대학원 지나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그것도 성경 박사를 받았는데도 성경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 줄 믿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야 되고 가만히 앉았으면 안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건 하는 게 맡기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피하려야 돼요. 세종 누리기 잘 써붙였잖아. 이쪽도 해. 이쪽도 이 7층 다 비었잖아.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7층은 다 세종 누린교야. 엘리베이터 썼잖아. 7층은 세종 누린교밖에 없잖아. 다 써. 가지고 밖에서 써다 때려면 뛰는 거지 뭐. 일단 써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다음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교육관으로 다 쓰고 식당으로 쓰고 그렇게 교장실 만들면 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도 이게 요거 꽉 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쓸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연단 기간을 짧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도 크게 쓸 사람은 연단이 길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모세까지 40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빨리 이제는 한 1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채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삶 속에서 재물을 주셔서 그중에 일부를 오늘 하나님께 드렸사온즉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삶의 윤택함을 주시고 행복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